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9월부터 제가 또 이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시 제작한 상급반 또 수요 강론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은 정체는 없다 그래요. 머물러 있는 건 없고 성장하든지 아니면 후퇴하든지 그렇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상급반 교재가 별아자매가 분명히 주문을 하고 갔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도착을 하면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면 뭐 좀 늦게 가죠. 그 바이든 상급반 교재인데요.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이렇게 리딩하는 거 독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서론과 목차 꼭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론과 목차에는 그 핵심적인 그 생각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상급반 교재도 서론 부분을 꼭 같이 읽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은 서론 부분에 대한 좀 설교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바이셈의 삶은요, 그 상급반 교재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선이에요. 시선. 하나님을 향한 시선. 또 하나를 잡으라고 하면 균형이거든요. 시선과 균형인데 이게 사실은 성숙한 사람들, 또 영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리더 위치 있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되는 두 가지예요. 그 시선과 균형. 여러분 주님의 관점과 시선, 또 성숙한 균형성이 있는 그런 바이젠 가족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급반 교재를 딱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그 관점과 시선들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 뜻이란 과연 무엇인가,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고난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과연 신앙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어떻게 균형성 있게 살아가야 되는가,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시선과 그 균형성을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하고 정말 그 교재만 상급반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은 진짜 상급반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왜 시선이 중요한 거 아니?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시선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게 보는 시선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민수기 21장 8절 9절 보면은 여러분 요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요 보면 되게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똑같이 인자도 들리려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장대에 달린 녹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번 예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보세요. 이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 똑같아요.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살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근데 똑같은 얘기를 구약에서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녹뱀을 봐야 구원을 받아요. 자, 뭐가 호환이 돼요? 녹뱀을 봐야 구원을 받는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믿는 대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가 신뢰의 대상이에요. 우리 인성이 이렇게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인성이 이렇게 예배드리기
힘들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보겠어요, 인생이? 하나님 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빠 엄마를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인성이가 딱 어려움이 당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봐. 이게 신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사부행이죠. 대부분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믿어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나중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믿음의 대상을 향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아니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보는 거는요,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이렇게 바람을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혼내죠. 혼내는데 뭐라고 혼내냐면, 풍랑 보고 무서운 걸 혼내지 않고 밑에 노란 거 좀 읽어보세요. 뭘 보고 혼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그러시지? 뭐가 안 맞죠? 분명히 베드로는 풍랑 보고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은 뭘 지적해요? 믿음이 없다고 지적해요. 왜? 그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 위를 걸어오라 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풍랑을 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풍랑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 큰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풍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정준호인가 탤런트 나오는 그 잠깐 예고편 봤는데, 그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아들내미가 있는데 이렇게 길을 갔는데 초등학교 일진 애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준호가 혼내주려고 이리 와봐. 그러니까 아들이 불안해. 아빠 누가 걔네 무서운 애예요. 초등학교 일진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론이 누가 맞는지 알아요? 정준호가 맞더라고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보면서 두려움에 빠진 거는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 더 큰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상황 보고 쫄고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우리 시선이요, 주님께 있지 않는 거예요. 보긴 보는데 크게 보질 않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커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요, 잘 들어보세요. 경외를 받을 대상은 딱 한 분이세요. 누구세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만 고정되는 은혜의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2 정탐꾼들이요,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 정탐꾼들이 왜 혼났어요? 왜 믿음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봐요? 기골이 장대하고 막 체육만 같이 큰 것, 안악자손처럼 큰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주눅 드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걔네들 안 봤을까요? 여호수아 갈렙도 봤지요. 근데 무엇을 더 크게 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시선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그 엘리사와 그 도단성의 그 사환이 같이 있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포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막 사환이 막 죽게 됐다고 막 두려워하죠.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믿음을 기도하지 않고 보게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오건대 저의 눈을 열어서 우레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꽃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눅 드니까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눈 감고 기도시키는지 알아요? 눈 뜨고 있으면 자꾸 현상의 세계에 갇히니까 눈 감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차원이
진짜임을 믿게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철야 때도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정말 제가 감사한 게 이번에 금식하며 기도한 분들이 다 고백이 정말 단기 선교 팀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걸 느낍니다. 금식하는데 막 힘든 게 없다고 얘기해요. 나만 힘들었어. 금식하는데 힘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여러분 우리 터키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교회가 저희가 주파송 교회지만은 너무 선교사님이 탐이 나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뉴비전 교회라고 큰 교회예요. 아주 잘 사는 부족이에요.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절해서 거기서 전략적 파송 관계로만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해마다 단기팀을 보내요. 파송 교회는 10년 만에 한 번 보내는데, 그러니까 협력 파송을 하는 교회에서 해마다 보내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갔다 와서 너무 은혜가 되니까 계속 보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단기팀 보고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게 클래식 콘서트를 했는데도 몇 명 안 왔다 그러잖아요. 이슬람 지역 터키 지역에서 터키인들 한두 명 오는 게 큰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 단기팀들 요번에 갔는데 마지막 날은 셀 수가 없었다. 마지막 날은 여러분 광만 목사님 은행원 출신입니다. 딱 보면 숫자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제가 우리 한 성도들 100여 명 왔다 그러면 광만 목사님은 87명 왔어요. 딱 찍는 거죠. 은행원은 더 틀리면 퇴근 못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딱이 무슨 거품이 별로 없어요. 딱 하는 게 셀 수가 없었습니다. 카디큐의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이슬람 터키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지만 거기서 굉장히 고무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큰 많은 단기 경험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가니까 거기서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파송교회에서 엄청 기도를 하나 보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 쓰여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 뉴비전 교회 실리콘밸리에 있는 큰 교회처럼 돈도 많은 교회가 아니고 거기 막 콘서트를 할 만큼 음악적인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런 것들을 열만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만 믿고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가진 거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봐요. 그랬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힘은 없지만은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가는 거. 그래서요 믿음은 시선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시각들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선 그 얘기 하잖아요. 똥개와 충견의 차이. 똥개는 먹을 거 보면 환장을 하는 거고 충견은 그때도 누구 시선을 봐요? 주인을. 근데 제가 이번에 놀라운 걸 알았어요. 뭐냐면 제가 허리 아파서 왜 일주일 동안 누워서 어묵만 봤다 그랬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어묵 밥만 주는 거야. 근데 엔젤이라고 물고기 알죠? 걔가 딱 내가 나타나면은요 와요. 그래서 물고기 어두라고 물고기 머리라고 머리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걔네가요 와요. 날 알아봐요. 나는 눈을 맞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이 물고기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개만도 못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만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시고 축원합니다. 이게 성숙도예요. 믿음의 성숙. 그래서 이 성숙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선이 중요한 두 번째는요. 시선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시선은요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여러분 우리 민수기가 이게 창세기예요. 잘못 나왔어요.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유명한 얘기죠. 아브라함 신앙의 절정기, 성숙한 그 시기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그 신앙을 보면서 멈춰라 그러면서 왜 수량을 보내주는 얘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이에요.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이미 준비하셨다. 프로바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여호와 이레라는 히브리어는요 사실은 보다라는 시 비전으로 쓰여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그냥 우리는 여호와 이레 뭐만 생기면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비전이고 내가 그분을 모든 걸 걸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성숙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길을 여시고 준비하는 분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계속 성숙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시고 준비하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왜 나를 위해서 안 해주세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동기를 보십니다. 비전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예요. 그게 해결돼야 무슨 일이 들어와요. 근데 전부 하나님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나님 나에게 일거리 주세요 비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 사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는 당신이 나의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나갈 때 그분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뭐 실직 실업 없어요. 그거는 풍부한 그 자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그분의 것이고 모든 은과 금도 아버지 것이고 기회의 주인이에요. 카이로스는 아버지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먹을 거, 입을 거, 직장 때문에 고민하냐면 무엇을 위해서 살까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치관, 그 시선이 먼저 정리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시선의 성숙함을 보면서 제가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하여튼 어디 신문에서 보든지 책에서 보든지 하나님이 예화거리를 주세요. 근데 제가 참 이 재밌는 그 글을 하나 봤는데 성균관대 김정탁 교수라고 있어요. 그 신문방송학과의 은퇴 교수인데 그 아시는 분이 미영장이 아는 사람이야? 글쎄요. 이분이 시선에 대한 글을 썼어요. 중앙일보하고 경향신문에. 그래서 중앙일보 싫어하는 사람에서 경향신문에서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시선은 합리보다 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합리는요 합할합의 이치 있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건 논리에 맞는 것을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상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나 많은 리더십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활의의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있대요. 활의는 뭐냐면 조화로울 활이에요. 그리고 이치.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 조화와 균형 속에 본대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만 앞뒤가 맞고 딱딱 맞아 이렇게 보면은요 항상 좌우가 나뉘고 옳고 그름이 나뉘어서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근데 이 활의 리더십으로 가면은 조화와 균형성 속에서 사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자꾸 포용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활의 관점으로 볼 것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신문도 묵상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남자가 있어요. 5살 한 4, 5살 되는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지하철에서 하는데 4, 5살짜리 아들이 막 떠들어요. 그래서 막 그러면 여러분 공공장소에서 애들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조용히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합리예요. 조용히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른이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혼을 내요. 아니 젊은 사람이 자기 아들 단도리를 돼야지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말이야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돼? 그랬더니 이 남자가요 아버지가 눈빛이 멍하게 있다가 정신을 차리더니 잘못했다 그러고 아이를 끌어안고 나가요. 내려서. 근데 그 뒤에 이런 글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엄마 장례를 마치고 오는 중이다. 그 아들이 엄마가 죽은 거예요.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합리 리더십은 정제하지만 화리 리더십은 포용을 해요. 이 사람 인생 전체 정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젊은 남자가 얼마나 힘들면 지금 자기 아이들 단둘이 못할 정도로 넋이 나갔을까?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가면서 사탕을 주면서 아이들을 포용해 준다는 거예요. 합리는 선을 긋고 정제해요. 화리는 포용하고 균형성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합리보단 화리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인에게 다시 한번 비유를 주죠.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치고 나면은 학생들이 좀 그 식사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00명을 가르쳤어요. 근데 누가 걱정을 해요, 예수님이? 들은 학생들 걱정이에요.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원인이 모토가 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있어요. 문둥병자는 유대인법으로는 같이 입고 손만 대도 그 정결법의 규례 때문에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못해요. 합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는 문둥병자를 멀리 해야 돼요. 근데 문둥병자가 고쳐주소서 하니까 주저함 없이 손을 얹어버려요. 긍휼히 여겼어요. 예수님은 화리 리더십이에요. 합리적으로 했으면 저 여러분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아내를 진짜 사랑했어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 갖고 와요. 마리아. 합리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여러분. 이은정 집사님, 황 집사님이 바람을 폈어요. 눈을 파버려. 가장 잔인하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사람들이.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유대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혼해 주는 거예요. 그게 화리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리 리더십. 근데 오늘날의 그 정치나 모든 것들을 보면요, 합리로만 따져요. 합리는 죽여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미워야 되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 이 리더십이 화리 리더십. 여러분, 저는 이 시선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을 바라볼 때요, 똑똑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집어낼 수 있는 그 시선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되게 작은 시선이랍니다. 큰 관점에서는 저 영혼이 그래. 그런데 어떻게 살릴까를 생각해요. 아멘. 어떻게 회복시킬까?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대접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께? 아멘. 아니구나. 그럼 주님한테 합리적으로 대접해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다 좋습니다. 뼈도 못 추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아놓고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누군가 그렇게 왔을 때 아주 냉정하게 따지고, 여러분, 다음 기회에 주님께서 똑같이 대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시선이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오늘 그 신문의 얘기 들으면은 화리로 볼 건지 합리로 볼 건지에 대한 시선이 있느냐예요. 응? 이국 집사님, 중호 집사를 어떻게 볼 거예요? 지금은 신혼 때니까 다 화리로 보여요. 이중호도 그렇게 보이겠지. 그러나 곧 이게 거치한 것처럼 이쪽 동네에서 막 웃잖아. 곧 거치고 눈꺼풀이 벗겨지는 날 보면 이를 갈고 막 써. 어떻게 합리적으로 따지는 날이 와요. 그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시 주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평화가 오고 모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성숙자반을 쓰면서 이 시선이 이게 딱 끝났을 때 담임 목사, 장로 모든 사람 가운데 싹 세팅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 확 임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 젊은 이들이 많이 오니까 어떤 그 병유 또래의 어떤 청년이 왔는데 그 힙합 먼저 탁 눌러쓰고 바지는 걸친지 안 걸친지도 모르고 이렇게 엉덩이에 반 걸치고 뒤에 딱 모자 쓰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딱 보더니 이 기생 권사님이 합리적으로 자식아 뒤에서 이렇게 따끔하게 손을 든 거죠. 나는 니네 아버지 앞에서 이러고 여기가 어딘데 하나님 앞에서 당장 모자 벗지 못해?
근데 그 청년이 사회를 딱 들어오니까 탈모증 때문에 얘가 대박이야. 근데 대인 기피증에다가 우울증이 있는 거야. 용기를 내서 처음 전도받아서 온 친구인데 오자마자 합리로 돼버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로 끝이에요. 교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합리 이전에 합의가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볼 때 더 자기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합리성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선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은요 아주 냉정하게 비틈없이 딱딱딱 율법적으로 찍는 에베소 교회 같은 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되게 포용의 그거는 넓어요. 근데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이 화려의 리더십으로 간다는 거는요 굉장한 성숙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바이센의 모든 우리 리더들이 또 이 성숙자반을 끝내고 나서 그런 포용력이 있고 높은 시야, 성숙한 시야를 가지고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선은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 이 시선은요 성령과 함께 비상할 때 생깁니다. 이 시선은 이 땅에 머물려 있는 작은 것만 보여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비상할 때 그때 전체가 보이고 또 큰 것들이 보이면서 이 리더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시선이 생기면은 큰 알미 생기고, 자 따라합니다. 큰 시선이 생기면 큰 알미 생기고, 큰 알미 생기면 큰 말을 할 수 있다. 그럼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시시비비만 따지고 뭐가 잘했네 잘못했네 하면은요 작은 시선 속에서 작은 알미 생기고 그러면 작은 말을 하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큰 시선 가운데 큰 암과 큰 말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리더십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두 사람 소개시키고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바마하고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여러 가지 뭐 기독교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그 리더였던 것 같은데 오바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시야와 관점이 있었던 사람으로 얘기해요. 미국이 그 이라크 전쟁 때요 정치적으로 다 갈렸대요. 그래서 막 뭐 정쟁이 있고 뭐 싸울 때 뭐 정말 그 전쟁에 나가는 게 마치 지금 우리나라 그 일본 문제랑 똑같아요. 지금 일본 사태를 어떻게 지소미아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뭐 관점들이 막 다르고 뭐가 애국이냐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 선을 그었어요. 이라크 전에 나가는 게 마치 애국인 것처럼 얘기하는 쪽이 있고 그것은 아니다. 평화에 위배된다고 해서 막 싸움이 났어요. 그때 오바마가 딱 한마디로 다 잠재웠던 얘기였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 미국에는 두 부류의 애국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라크 전에 찬성하는 애국자가 있고 또 하나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애국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보통 대통령이 한 편에 서서 선가르기를 하잖아요. 정권을 유지하는 그러지 않았어요. 올라가서 여러분 다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본 문제도 좀 그렇게 끌어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요 어떤 일이 신사참배 때문에 기독교회가 4분 오열됐어요. 목사님들도 여러분 신사참배 찬성했어요. 거의 7~80%의 모든 목사님들이 여러분 신사참배가 그럴 당시인데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목에 끌려가서 딱 나왔는데 총했대요. 손양원 목사님이 목숨 걸고 반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거든요. 이 어른이 딱 갔다 나오니까는 여러분 고개를 못 들죠.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이. 근데 딱 가서 첫 번째 마디가 뭐였냐면 저는 감옥 안에 있었던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감옥 밖에 있었던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화합을 이끌어낸 거예요. 화합. 여러분 바이센 교회가 점점 커져가면서 잘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코도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얼마나 목사님 얘기가 얼마나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이센이 저력은 이 시선이다. 그 영혼을 어떻게 쳐다보고 어떻게 바라보는 것. 때로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병규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놈 자식 날 싫어해?
황 집사님 최고. 성능도사 시켜서 최고죠. 그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교회 진짜 그러더라고요. 저 아는 그 친구 목사가 위례에서 개척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큰 교회 총회장이었어요. 거의 1000명 되는 총회장인데 자기 성도들 좀 끌려갔다고 교회에서 옛날에 조폭 출신인 안수 집사님을 파견해갖고 협박을 했어요. 친구 목사님. 그래서 미국장에 아는 목사님이야. 그래서 걱정, 얘가 막 무서워갖고 왜 그런 일이 있으면 나를 찾을까? 아니 도대체 가서 뭘 해달라는 거야? 이게 목사가 등치가 크면 이상한 일에 쓰임을 받아요. 지금 이렇게 조폭들이 오면 가서 막아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기도로 막아야지 나를 불러.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생교회가 그렇다고 죄를 관가하고 자시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는 거 딱 합리적으로 찝을 수도 있어야 되고 문제를 딱 차단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용서 못할 세리와 창기들도 용서했다. 우리가 그런 포용의 리더십을 가지고서 다음 그림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야와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자반 마지막 과는요, 이 과를 마쳤을 때 기대하는 제자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시선과 균형성과 관점이 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주님이 딱 보시기에 참 내 참 제자다 하는 칭찬을 받는 이 바이생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이 떠올랐길래